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연등불의 처소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을 얻었는가 아닌가. 이때 수보리가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또한 법공을 증득했습니다. 일체법에서 그가 공을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모양인가 하면 제가 부처님 설한 말씀의 뜻을 해석하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불 처소에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법을 얻음이 없습니다. 무소득입니다. 무소득이라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합니다. 유소득이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단락 경문의 의미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능관의 마음과 외부에 관하는 대상인 경계는 마음과 경계를 둘 다 잊은 겁니다. 능관의 마음이 없어져서 생각도 집착도 없습니다. 관하는 대상인 경계가 없어져서 능소가 둘 다 고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선방에서 참선을 할 때에 사유하는 수행을 할 때에 바로 앉아있는 상태에서 마음과 경계가 전부 공해집니다. 마음이 공해져야 경계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선방의 표지가 바로 마음이 공해야 본향으로 돌아간다 했습니다. 마음이 공해지면 곧 성취한 것입니다. 마음이 공해지고 경계가 사라집니다. 마음과 경계가 둘 다 공하면 경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과 대보살들이 종일토록 중생을 제도하지만 중생상을 보지 않습니다. 중생상을 보면 중생을 제도함이 아닙니다. 그가 집착을 일으킵니다. 이 마음과 경계가 모두 다 공한 것입니다. 능관의 마음과 관하는 대상인 경계가 둘 다 모두 적정해서 부동합니다. 마치 우리가 평소에 말하듯이 법은 본래 없는데 경계로 인해서 있습니다. 법은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본래 무심입니다. 어떤 경계가 일어나는가에 따라서 마음에 그 경계가 일어납니다. 경계가 없으면 마음도 없습니다. 이것은 얻었으나 또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설하기를 법도 응당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비법이겠습니까? 법조차 다 버리는데 하물며 비법에 집착하겠습니까? 모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때 마음과 진리가 하나로 개합됩니다. 마치 우리가 선방에서 연불하는 이가 누구인가 라는 화두와 같습니다. 그 누구와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연불하는 이가 누구인가? 마음이 그 누구와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능히 연불하는 이도 연불하는 대상도 없습니다. 교리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닫는 문을 모두 막아버렸습니다. 모두 아르마리로 이해를 해서 이렇게 해석해버리는데 마음과 경계가 없는 줄 아는데 무엇을 참고하겠습니까? 참고함이 없습니다. 참고하지만 곧 참고함이 없습니다. 참고하다가 최후에는 참고함이 없습니다. 수행하다 최후에는 수행함도 없습니다. 수행할 것도 없으면 증득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이 시간에 완전히 확철되어 했습니다. 이승의 경계가 아닌 대보살의 경계입니다. 이 단락의 의미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내 스승님 연등불 처소에서 얻은 바 법이 있는가 없는가? 연등불께서 내가 장래에 성불할 거라는 수기를 주셨는가? 수보리가 그 의미를 알고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당신은 무소득이십니다. 부처님 설하신 의미를 알기로는 부처님께서 연등불 처소에서 무상정등 정각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화엄의 말로 하면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합니다.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말하기를 무소득입니다. 네 가지 상이 다 공한 것입니다. 수보리야 맞다. 실제로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음이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수보리의 이해가 맞다고 찬탄하셨습니다. 맞다. 부처님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음이 없느니라. 수보리야, 만약 법이 있어서 열애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면, 만약 내가 얻은 바가 있다면 무상정등정극이라 하는 것을 얻었다면 연등불께서 내게 수기를 주지 않았을 것이다. 바로 무소득임으로 내게 수기를 주신 것이다. 얻은 바가 있다면 성불하지 못했을 거라는 뜻입니다. 연등불께서 내게 수기를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세에 장래 미래세에 성불을 할 것이다. 부처의 명호는 서가모니라고 할 것이다. 우리가 자주 강설을 하면서도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번역을 안 했습니다. 무엇을 서가모니라고 하는가 하면 만약 화엄의 뜻으로 이해를 하면 능인, 정묵입니다. 능인은 대자대비입니다. 인자한 마음을 내어서 일체 중생을 제도합니다. 일체 중생을 제도하지만 제도할 중생이 없습니다. 또한 성취할 불도가 없음이 정묵입니다. 능인 정묵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 말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내가 얻을 것도 없고 성취할 것도 없기 때문에 연등불께서 내게 수기를 주신 겁니다. 어떻게 수기를 했는가 하면 너는 내세 성불할 것인데 서가모니라고 하리라. 이것을 수기라고 합니다. 이 금강경에서 설하기를 혹은 법화경 수기편에서도 설하기를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 수기를 하셨습니다. 명호는 없지만 장래에 우리가 반드시 성불할 수 있으리라고 설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금강경을 만날 수 있는 인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이 있어서 이 인을 심었습니다. 업장이 얼마나 중하든지 간에 자신이 알 수 있습니다. 업의 성품은 본래 공한데 그 업이 어디에서 온 걸까요? 업의 성품은 본래 공한데 자신의 마음이 지은 것입니다. 업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없다면 업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이 적정해진다면 다시 짓지 않고 이전에 지은 것은 참회해 버린다면 이것을 마음이 공하다고 합니다. 업을 지을 수 있는 마음이 공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을 업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불입니다. 무슨 까닭인가? 부처님께서 자신의 뜻을 다시 한번 천명하십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열애는 곧 모든 법이 그대로라는 뜻이니라. 그래서 성취하면 부처님의 10가지 명호를 성취합니다. 첫 번째 명호가 바로 열애입니다. 열애가 무슨 뜻인가 하면 모든 법이 그대로라는 뜻입니다. 일체법이 유의법, 세간법, 무의법이나 다 모두 합해서 여는 부동의 뜻이고 여는 진공의 뜻입니다.